또 최고의 헌신을 하신 우리 귀한 인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왜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또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펼쳐나갈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려고 중요한 전환점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핍박과 환난이라는 아픔과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 전도와 또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상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성도가 누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성도는 감사가 곧 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 힘을 가진 성도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뭐냐? 치유의 증거요, 누림의 증거요, 능력의 증거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당연한 감사의 고백 앞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앞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흑암이 아주 강하게 역사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거기에요. 그 자리에. 근데 흑암이 더 이상 틈탈 수 없는, 흑암이 완전히 KO패를 당하는데 어디냐? 감사하는 곳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족이 퇴근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는요, 마귀는요, 야근합니다. 야근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마귀를 야근시키지 말고 족이 퇴근시킵시다. 지난주 월화 이틀간 전라북도 김제에서 각 노예 총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총무단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강북노예 총무 자격으로 이번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는요,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각 노예 전도운동을 책임질 이 중요한 중책을 맡은 총무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총무들과 함께 나누는 그 진솔한 포럼, 그리고 그 총무들이 품고 있는 전도 운동을 향한 열정, 또 복음을 사랑하는 이 변함없는 중심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요한 모임을 이 고향 땅에서 갖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에는요, 그 핀란드로 돌아가는 그 형제 이름이 안띠예요, 안띠.
핀란드식 발음은 정확히 잘 못하겠지만 이 안띠라는 친구인데요. 참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수학능력 시험이랬죠. 그래서 원래 약속 시간보다 더 앞당겨가지고 이 친구를 픽업을 해가지고 서둘러서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왜? 다칠 것 같아갖고. 이제 시험 끝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죠? 이 도로마다 이제 막 이 개선장군 모시듯이 부모님들이 전부 이제 차를 끌고 나오고 거리마다 이제 이 시험 끝난 수험생들이 아주 광란의 파티를 즐기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공항에서 가까운 그 무의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 보면 이 둘레길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함께 트레킹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좀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가 왜 이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혹시라도 좀 궁금해할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다. 성경에서는 당신과 같은 이런 나그네, 그런 여행자들을 잘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마디 더 했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혹시 핀란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너에게 꼭 연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하라더라고. 호숫가에 있는 보여주더라고. 호숫가에 아주 그냥 별장가드 같은 집인데 내가 이 집으로 뭐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네가 또 다음에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미리 연락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면서도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떠날 때 출발 시간이 11시였거든요. 저녁 11시. 근데 자기가 핀란드 공항에 도착할 때도 똑같이 저녁 11시래요. 왜냐? 핀란드 우리가 시차가 7시간 차이가 나는데 비행 시간도 정확히 7시간. 그러니까 저녁 11시에 떠났는데 도착했더니 또 똑같이 저녁 11시. 이제 우리가 시간이 7시간이 빠르니까요.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웃고 헤어졌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예기치 못한 만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란 말이 뭘까요?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훈련의 목적 아닙니까? 훈련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하지요.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네. 한마디 더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감사만큼 이자율, 배당률이 높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감사할 분량들이 몇 곱절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예금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막 어마하게 푼다. 그 은행을 내가 왜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왜 안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배당률이 높습니다. 오늘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찾고 또 누리고 실천해야 될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 감사의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원래 26절까지 이렇게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줄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이유는 딱 하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26가지인데 감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앞부분에는요, 감사 내용인데 그 뒷부분은 전부 뭐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매절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내용은 많이 있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mercy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영어로 mercy.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인자, 자비, 긍휼, 인애. 우리 찬송가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딱 한계를 정하잖아요. 나도 딱 3번만 용서할 거야. 너 이상 또 속썩이면 넌 아웃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어요.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또 하나, 이분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분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보면 그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막 우리를 벌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오래 참으시니까. 여러분, 참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 조금의 소망도 안 생겨요. 왜? 우리는 잘 참지도 못하지. 성품이 개떡같이, 죄송합니다. 뭐예요? 우리 진짜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안 생겨.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딱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아우 지쳤다 이제 아우 지쳤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변함없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불쌍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망이 생깁니까? 근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함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보니까요, 영어로 forever, forever, 그죠?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래요. 만약에 단회적이면 어떨까요? 단회적이면 한 번만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하답니다. 만약에 제한적이면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넘어가면요, 용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한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언제는 용서해 주셨다가 언제는 용서 안 하시고, 언제는 기다렸다가 언제는 안 기다리고, 그렇게 가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 저희 집에서 유통기한에 제일 민감한 두 분이 계셔요. 우리 하원이하고 하나. 냉장고만 열었다 한 번씩 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집안에 있는 상비약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그럼 우리는 막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아니라고,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먹어놓고 왜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과 이 은혜와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사랑해도 보니까. 좀 지나면요, 이제 서로 실증나고, 막 서로 이제 귀찮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다가 만났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서로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는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할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 또 자식이 부모를 한없이 할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 감정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 다 이렇게 단회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자꾸 변해요. 가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줄 대상이지 내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씩 이 감사의 내용을 볼까요? 1절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거를 100%, 200%, 300%, 500%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는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이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는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본질 그 자체예요. 선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분.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를 위하여 펼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사의 내용이 5절에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즉 하늘을 창조하신 분. 두 번째,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해라. 참 이 표현이 나는 참 너무 시적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냥 땅을 만드셨다고 하면 되는데 땅을 물 위에 펴셨다.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고요. 큰 빛들을 지으신, 큰 빛, 큰 광채, 밝은 빛을 지으신 하나님.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그러니까 큰 빛이란 말은 해를 말하는 건데 그 해를 어떻게 했다? 낮을 주관하게. 여러분 태양이 비추면 밝죠, 그죠? 태양이 넘어가면 어둡죠. 그 어두울 때 뭐가 나타납니까? 달과 별이 나타나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굴 위해서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주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 여러분 해를 보고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극찬하면서 영광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 한없이 감사하는 기자도 있잖아요. 시편 8편에 보면.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광 돌리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온갖 것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멋있는 분인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계절이 바뀌는 걸 봅니까? 꽃이 피면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워합니까? 보니까 오늘 이걸 기록하신 분은요. 이 창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해를 보고 감사, 하늘을 보고 감사, 땅을 보고 감사,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이 낙엽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감성 파괴자도 있더라고. 그거 이파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데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진짜 색깔을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산에 가면요 진짜 이 가을 정취가 아주 그냥 무르익어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나는 이제 걔네들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들 이제 쉬러 가는 때가 됐구나. 수고 많았다. 기쁨을 줘서 고맙다. 여러분,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장자재앙. 바로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피 언약을 회복시켰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들어가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 이게 애굽의 장자 재앙이었어요. 여기에는요 바로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밤에 바로가 항복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가는데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어. 그런데 13절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거기에 왜 홍해가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갈라지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성취를 따라 인도받고 있는 우리에게 왜 홍해가 있냐고. 그럼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지려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놀랍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버렸어.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죠. 뒤쫓아온 그들이 다시 홍해물에 합쳐지면서 전부 바다에 다 수장됐잖아요. 아니,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니까, 그 밑에. 그때 있던 그 바퀴들이. 거기에 막 산호가 붙어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이에요. 그걸 이루신,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에만 국한된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구원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번에도 저 고향 갔다 왔지만은요. 이야,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나서 살았구나. 이런 깡촌에서 말이야. 나온 지 벌써 3, 40년 다 돼가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이번 총무들이 보니까 저 부산에서도 오고, 저 대구에서도 오고 막 왔거든요.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3, 40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3, 40년 동안 달라지는 게 없냐고. 그런 깡촌입니다. 그런 깡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깡촌에서 말해요. 이제 조금의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자랐던 나를 어린 시절 생각하면요. 어린 시절, 대부분 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고, 막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향 땅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요. 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 왜? 늘 힘들었거든. 늘 괴로웠거든. 답답했거든. 둘러봐도요, 막혔거든. 그런 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자,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얘기 감사하라. 이제는 뭐냐? 홍해를 건너서 이제 무슨 생활이 시작되냐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보세요. 어떻게 지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단백질을 먹게 하시고 참 하나님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영양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 수시로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다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노예로 있다가 나왔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 조직도 안 돼 있고 뭐 군사 조직도 안 돼 있고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 진짜 치면 끝이라. 그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당했어. 이스라엘 민족을 쳤던 그들이 오히려 당했다니까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얘기 감사해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딱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름이 나왔다는 거는요. 그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절대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인데 말이에요.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21, 22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죠?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7족속에 살고 있고 31명의 왕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차고 넘치죠?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분, 즉 나를 기억하신 분.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 나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즉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 어떤 분입니까?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6편에 나온 감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찾으면요, 얼마나 많아요. 찬송가 304장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다 뭐예요? 하늘을 종이로 삼아도,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걸 다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다 먹물, 잉크로 삼아서 써도 다 못 쓴대. 여러분 한번 써보라 할까요? A4 한 장 넘어갈까? A4 한 장 넘어갈까 말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난다면 어디 가도 여러분 발 앞에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입니다. 자, 감사할 이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인자심과 그 인애가 어떻다? 영원하다는 것. 이 감사할 이유죠. 감사할 내용. 아까 쫙쫙쫙쫙쫙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예배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로 예배는 오래 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와서 드린 것도 종교 행위예요. 그것도 종교 행위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배드려 나올 때 완전 등산복 차림, 등산 장비를 딱 갖추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면 산으로 가요. 그럼 바로 산으로 갈 것이 뭐 때문에 복잡하게 등산복에 등산 장비를 갖추고 왔냐 그랬더니 예배 안 들어가면 산에서 떨어져 죽을까 봐 예배 들어. 이야, 그게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를 했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헌신은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감사할 이유와 내용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절대적 이유와 내용을 가지신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봉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바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서비스하고 나의 마음을 서비스하고 나의 경제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헌신. 이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찬양. 오늘 최정은 집사님 찬양했듯이. 나는 집사님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합니까?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니,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표현하는 게 찬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찬양도 안 돼요. 그냥 노래지. 그게 노래지. 여러분 노래를 하면 지쳐요. 근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늘 세임시를 줄 믿습니다. 왜?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막 기도가 찬양이 또 기도잖아요. 곡조에는 기도잖아요. 이게 감사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 뭡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기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양심이기도 하고요. 당연한 양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이거를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 나에게 끝나면 안 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키워야 돼. 제자를 키워야 돼.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부탁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다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없어요. 왜냐? 그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제자가 아니면 불가능해. 왜? 거기 나오면은 일단 사회적으로 단절. 그죠? 이단 소리 들었고, 모든 것에서 다 끊어지고, 또 목숨 걸고 나와야 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 거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할 수 없는 것만큼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하나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 힘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